반갑습니다. 참페이지 생명교회 4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또한 주의 말씀을 듣는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멘 받으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잘 사랑.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자 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대표를 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살든지 죽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진노가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죄책과 징벌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 삶을 복귀해 보면 여전히 주님 앞에 제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겸손히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한 달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일상이 멈춰버린 상황에서 우리의 죄를 바라보며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속히 공동체가 함께 모여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눕니다. 귀한 말씀 속에 주님의 분명한 뜻을 알게 하시고 주를 떠난 자들이 속히 돌아오는 은혜를 우리 공동체를 통해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공동체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은혜, 건강의 은혜를 주시어서 사명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민자를 섬기고 청년 살리고 다음 세대 세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건물 인수의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구역을 통해서 주보가 계속 전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교회에서 지금 함께 계속 123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도 있고요. 또한 모임 시간도 비록 우리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오늘 광고에 보시는 것처럼 모임도 계속 있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온라인 자매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11시고요. 또한 새벽 예배를 대신해서 아침 묵상을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6시 30분에 또 인수위원들이 매주 모여서 함께 나눔의 시간도 갖고 있고요. 또한 뉴스그룹도 지난 금요일부터 오후 5시에 모임을 시작합니다. 온라인 사업을 하는 모임이지만 큰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께서는 각 구역장들에게 신청하셔서 또 이렇게 카톡으로 초대 받으셔서 함께 좋은 은혜의 시간 나누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고 있어요. 헌금을 하신 성도께서는 킥페이나 또한 교회 메일로 주시면 됩니다. 또한 건물 인수를 위해 목적 헌금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하실 성도께서도 계속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큰 부담 없이 여러분 하실 수 있을 만큼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 정부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5명 이하 혹은 10명 이하 모임이 허락될 경우는 우리가 라이브 스트림 예배, 그러니까 실황 예배를 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그때 되면 새벽 예배도 하려고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속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같이 모일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전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국률한 사랑이 임해서 속히 멈출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소식은 우리 구역을 통해서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같이 읽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전체이나 함께 읽을 본문은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슬라이드 오늘은 띄워놓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펴시고 함께 말씀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전체를 다루겠지만 함께 읽을 본문은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의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복음 스페셜리스트 40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사실 로마서 말씀 나누면서 성도들과 이렇게 호흡하면서 했던 그 설교가 얼마나 귀했는가를 스스로가 경험합니다. 설교자는 3가지의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일단 입술로 말을 하고요, 눈으로 이야기를 하고 삶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3가지가 저에게 다 어려운 일이죠. 이렇게 말로써 설교하는 것도 어렵고 눈으로 이렇게 마음을 담아 나누는 것도 어렵고 또 삶으로 그것을 지켜가는 것은 어렵지만 설교자로서 이 3가지가 언어가 됨을 경험하면서 이 시간에 비록 우리가 한 달여 떨어져서 예배하지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도 그곳에도 함께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성도님들 비록 떨어져 있는 시간이지만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같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보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계속해서 영어 자막을 띄워 놓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따라올 수 있도록 부모님과 함께 계속 같이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를 따낸 후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를 획득했다.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금메달 4개를 쓸어 담으며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했지만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여자부 금메달이 유일했고 남자부에서는 금메달 따지 못해 그 명맥이 끊어지고 말았다. 2016년에도 여자부에서 2개의 금메달을 땄고 남자부는 따지 못했다. 앞에 슬라이드 잠시 보신 것처럼 이렇게 금메달을 딴 기록을 정리해 놓은 슬라이드입니다. 초반에는 금메달을 참 많이 땄지만 2016년 직전 월드컵에는 올림픽에는 2개의 메달밖에 따지 못했다는 내용을 한 신문 기사의 내용을 제가 읽어 드렸습니다. 오늘 나누는 내용이 바로 이 신문 기사의 내용으로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태권도에서 우리나라가 참 많은 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나 이제 양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태권도의 저변이 크게 확대되면서 종주국인 대한민국이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타국의 선수들도 실력이 이제 비등해져서 메달 독식이 어려워진 상황의 신문 기사였습니다. 태권도의 종주국 대한민국, 그러나 지금은 대한민국보다 태권도를 더 잘하는 나라들이 마구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까지 혹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태권도 상황이 사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종주국인 대한민국만 태권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만방에 태권도가 퍼져나갔음을 잠시 나누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과 관련이 있음을 나눕니다. 즉 복음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복음을 소유하는 장면, 그 태권도를 대한민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조금 전에 나누었지만 종주국인 대한민국보다 태권도를 잘하는 더 많은 민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혹은 택한 민족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이제 이스라엘보다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타 민족, 이방인이라 할까요? 믿음으로 사는 민족이 더 많아졌으므로 연결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본문에 이러한 상황을 언급하면서 결론적인 메시지일 수 있는데요. 종주국이 이러한 수모, 다른 나라가 종주국보다 더 잘하는 일을 할 때 지게 되면 수모를 겪는 것인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보다 오히려 더 끈질긴 연습을 하여서 최고가 된다면 또한 종주국으로서 또 영광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들었던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살아야 함을 격려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로마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쉽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믿음은 들으면서는 아는데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지.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큰 그림입니다. 사실 이 11장을 여러분들이 혼자서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은, 로마서 전체가 좀 쉬운 본문은 아닙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게 kind of 이론적인,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11장을 읽어보면 이것이 그렇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본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태권도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고 본문을 이렇게 읽으시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본문 속에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좀 더 이어나가 볼게요.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제가 1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었지만 11장 전체를 오늘 다뤄보려 합니다. 세 가지 큰 띠임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또한 진짜 이스라엘, 리어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의 은혜, 이 세 가지를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먼저 이 세 가지의 논리적인 흐름을 보실 때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9장부터 우리가 이스라엘이란 말을 계속 듣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란 말은 교회 또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는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형태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을 바울이 언급할 경우에는 문맥상 과거의 이스라엘 국가를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구약을 넘어서서 신약까지 포괄되는 내용에 대하여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는 혈통적 유대 민족이 아닌 하나의 보편적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후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결코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막대기와 같은 삶을 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만약에 지금 이 자리를 박차고 혹시 그럴 분은 없겠지만 교회를 떠나서 다시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한번 택한 언약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택한 이스라엘, 그리고 택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본문을 계속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그들이 주의 예언자를 죽이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으며 살아남은 예언자는 나 하나밖에 없는데 그들은 나마저 죽이려 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시냐면요, 영어 자막도 보시면 좋겠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 우상을 섬기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사람들이 남아있음을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음을, 또한 그 택한 자들을 버리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10장 21절의 말씀을 좀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오랫동안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돌이키기를 오랜 시간 손을 펼쳐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같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이스라엘은 바로 언약 백성을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7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이러한 마음을 모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7절에서는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고 또한 강팍한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서 말입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가 좀 깊게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사실 이 본문에서는 남은 자라는 표현이 두 번 등장합니다. 5절에서 한번 나오고 7절에서 한번 나옵니다. 5절에서는 남은 자라고 해서 바로 카버넌트 피프, 언약의 백성을 의미하는 남은 자를 말씀하시고요, 7절에서 남은 자는 지금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남은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 남은 자는 맞는데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그 택한 가운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남아있습니까? 아마 전자죠. 우리는 5절처럼 언약 백성으로 남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강팍하게 되어서 또한 남은 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8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강팍하게 남은 자들이 누구냐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신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리라. 여기서 바울은 유대인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29장 10절과 신명기 29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유대인들이 가진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도 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이 그 강팍한 마음을 주셨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민족 안에 언약 백성도 있고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범주 안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강팍한 자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같이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말씀을 제가 조금 잠시 정리하고 풀어드린다면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지 않아서 멸망했느냐 패망했느냐라는 질문에 11절에 보시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이방인들을 구원하셨고 그것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을 보고 질투하게 하셨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복음에 대한 거부가 있었는데 이 복음에 대한 거부가 오히려 온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축복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혹은 강팍해진 자, 그들의 거부함이 오히려 복음을 이방으로 전하게 되었고 이방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뿐더러 이것과 더불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인의 믿음을 시기하게 하여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자면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서울했던 태권도 종주국인 대한민국을 좀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국기죠, 국기. 그러니까 종주국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의 다른 나라가 오히려 태권도를 더 잘한다라면 그것이 대한민국 선수들에게 자극이 되어서 아니 우리가 태권도의 종주국인데 더 못하면 되겠어 하는 자극이 되어서 더 힘을 내어 훈련할 때 이 다른 나라보다 더 잘하는 날이 올 것이고 이것이 영광이 더욱 큼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대로 적용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택함받은 우리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모습을 보여줄 때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여러 사정으로 교회를 떠난 믿음의 선배, 또 믿음의 친구들,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대한민국의 태권도 상황을 보니까 충분히 이해되더라고요. 당연히 종주국이 태권도를 잘해야 되는데 오히려 종주국보다 다른 나라의 태권도를 잘하니까 종주국으로서 자존심의 상처를 받아서 더 열심히 훈련해서 다시 종주국의 명예를 찾아올 때 이전에 못 누렸던 더 큰 영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들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심판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복음을 이방으로 듣게 하셔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은혜 받는 모습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므로 이스라엘이 그것에 시기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쁜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글쎄 주변에 누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떠난 분들이 분명히 계시지요. 오늘 그분들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바울과 같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분들이 우리 생명교회 성도들을 보고 여러분의 신앙을 보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저렇게 은혜를 경험하는구나 해서 그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를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난 많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다시 해야겠다,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음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혹시 이런 카테고리에 들어서 하나님을 어렸을 때는 믿었다가 혹은 교회를 꼬맹이 때는 잘 다녔다가 대학에 가면서 또한 집을 떠나가면서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부모 세대인 우리가 또한 현 세대인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게 될 때 교회를 떠난 하나님이 택한 언약 백성들은 우리의 모습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교회에 돌아오게 하실 거고 회복시키겠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실 교회가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 자리를 이단들이 채워서 우리 젊은 청년들을 그쪽으로 빼앗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교회가 그들을 실망시켰을 때 그들의 가려운 부분을 살살 긁어주는 이단의 세력이 혹시 그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서 우리가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현실, 그러니까 젊은이를 잃어버리고 교회가 힘있게 나아가지 못한 이러한 현실은 분명 슬픔이 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버리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떠난 자들이 우리의 모습 때문에 분명히 회복돼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거를 좀 더 얘기해 볼까요? 25절부터 이런 마음이 드러나는 본문이 있습니다. 25절부터 읽어보시면요, 이것이 개정개혁으로 보시면, 개혁개정 보시면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5절부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 돌 감람나무였던 여러분이 거기서 잘려서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다면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은 본래의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일이 얼마나 더 쉽겠습니까?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도 한 가지 알아야 할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까지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신앙을 고집하겠지만 그 후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다 구원받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쓰인 말씀과 같습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올 것이니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건치 않은 것을 제거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그들에게 죄를 없앨 때와 그들과 맺을 내 계약이니라. 이 기쁜 소식에 견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선택이란 점에서 보면 그들은 조상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부르심에는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요. 이와 같이 지금은 그들이 불순종하고 있으나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결과로 그들도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맡겨두시는 것은 그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기 위하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이방인을 택하셔서 이방인이 구원받게 된 역사로 이어졌지만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도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좀 전에 나눴던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원래 돌 감람나무였던 여러분이 거기서 잘려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을 본래의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일이야 얼마나 더
싶겠습니까? 오늘로 좀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이 지금 교회를 떠났지만 원래 하나님이 택함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올 때는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알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사명을 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신학적 이슈를 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회중과 제가 눈을 맞추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다면 충분히 잘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이 부분에 오해가 생길 때 본문 전체의 왜곡이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수준을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한번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여러분이 보시겠지만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 59장 20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영적인 의미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온 이스라엘을 문자적 해석처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혈통적 유대인으로 우리가 한다면 이것은 성경을 잘 보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마치 혈통적 유대인들을 말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을 온전하게 해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혈통적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혈통적 유대인 또는 혈통적 이스라엘 속한 사람들이 모든 사람, 혈통적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복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세대주의 이론에 빠지게 돼요. 이것에 대해서 후에 기회가 되면 세대주의가 뭔지를 좀 나누겠습니다. 올바른 성경의 해석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근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온 이스라엘이 왜 혈통적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로마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도 그러하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혈통적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는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로마서 9장 6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하나니라.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구약의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본다면 국가의 형태가 맞지만 그것을 넘어서 신학시대로 넘어와 또 이것이 해석되는 영적인 의미를 바라본다면 이것은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약속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서도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등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오늘 본문의 해석은 지금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26절에서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의 말씀에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있는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통적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복음이 이렇게 이스라엘까지 잘 돌아가면 주님이 오신다. 의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잘못 해석했을 때 마지막에 이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저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꼭 오늘 본문에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언약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러한 신비로운 방식을 통해서 유대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방인들까지 모든 이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범위에 있는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33절부터 36절까지 계속해서 이와 비슷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쉬운 성경으로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족함이란 그 깊이가 끝이 없습니다. 그분의 판단을 헤아릴 수 없으면 그분의 길을 추적할 수가 없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그분의 상담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렸으니 하나님이 갚아 주셔야 한다고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생동하며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길이 영광을 돌립시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언약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범위 안에서도 그 복음을 그들이 거부하였지만 언젠가 그들이 이방인에게 전해진 그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 왜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지난주와 계속해서 이어가지만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의미는 간단합니다. 뭡니까?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시간. 진짜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은혜.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약 백성들이여 돌아오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가 쓰여진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의미로 오늘 우리에게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떠난 동역자들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들이여 돌아오라. 오늘 본문에서의 한 가지의 교훈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노란 글씨요.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택한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은 택한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여전히 교회는 소망이 있어. 우리가 만나는 코로나19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택함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모른 척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택함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죠. 쓰임받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우리가 힘을 내어 믿음으로 살아가야만이 우리를 보고 믿음을 혹은 복음을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온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들이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이전에 하나님을 알았지만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이자 적응점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죠.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거부함으로 복음이 이방 지역에 전해졌지만 그 이방 지역의 이방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도 역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나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오늘 어느 범주에 있건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증거되어졌을 때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우리가 오늘 신앙으로 살기를 힘쓸 때, 살아내기를 힘쓸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수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떠났지만 다시 우리의 모습 때문에 교회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더 쉽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에 이방인들이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붙인다는 게 더 어려운 것이죠. 그럼 원가지인 자들은 그냥 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믿음이 없이 믿음을 가지려면 어려웠지만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들을 탕자의 비유처럼 품어 안아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지금 이 시간에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기 힘쓰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명확하게 가져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매일매일 되새기며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반석 위에 올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이 회복된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잠시 우리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어떤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고신대학원의 박영동 교수가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문제의 근원에는 잘못된 구원론이 있다.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구원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종교개혁의 열매를 오해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해도 구원이 있으므로 오해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심각한 복음의 변질이다. 믿기만 하면 거룩함이 없어도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생성된 것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다. 무조건 믿기만 하고 변화된 삶이 없이 구원받는다는 생각은 성경 말씀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종교개혁의 가르침에도 왜곡되는 것이다. 박윤서 박사는 그의 책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안에는 구원의 확신과 함께 두려움과 떨림이 공존해야 된다. 이 두려움은 구원의 확신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종과 게으름과 헛된 자만을 막아줌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더 온전하고 견고하게 할 것이다. 예.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잘못된 구원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플러신학교의 김세훈 박사는 기성교회가 구원파적인 구원론을 가지고 있다까지 이야기해요.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반석 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세상에 보여졌을 때 더 노력해야겠죠. 더 힘을 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우리의 거룩한 모습 때문에, 우리의 주님 닮은 모습 때문에, 우리가 맺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때문에 다시 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받은 백성으로 확실한 구원관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이 구원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칼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우리 행위나 거룩함에 근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인데 이 믿음은 거룩함의 열매를 생산해낸다는 점을 동시에 강조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의롭게 하면 동시에 반드시 그를 거룩하게 하신다. 끊임없는 회개가 필요함을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온전한 구원관을 가지고 선한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했을 때 믿음의 반석 위에서는 중요한 신앙의 지향점이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보고 이전에 하나님을 알았지만 떠난 자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새생명교회가 이런 영적 베이스 캠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긴 시간은 아니지만 신앙생활 꽤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많이 떠나가셨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받는 분들이라 생각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한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돌아오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혹은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도 오늘 유대인들 향해 말씀하신 본문을 연결해보면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굴 통해서 하시겠습니까? 우리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길 소망합니다. 청년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매우 중요한 사명이지만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명자로 살아가는 이민자를 섬기는 새생명교회.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먼저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과 제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떠난 수많은 사람들, 우리를 통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증거를 보여줄 수 있을 때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샴페인 어바나의 증거될 줄 믿습니다. 혹은 조국 땅에 전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비록 그 중에 강팍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죠. 오히려 그 거부가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었고 그 이방인의 믿음을 통해서 그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시기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동일합니다. 누가 먼저 예수를 믿었던지 중요치 않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믿음을 가졌지만 여러 가지 떠난 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돼요. 이것은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래야겠죠.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엄마 아빠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아이들과 하루 종일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부모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엄마 아빠가 뭐 하는가? 내가 학교 갔을 때 엄마 아빠는 뭐 했는가? 지금 이 시간에 그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경건한 모습을 통해,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통해, 주님 닮은 모습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 또 우리 지인들이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온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임을 믿고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새생명교회가 여기 왜 있는지, 우리가 왜 건물을 소유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영적 베이스 캠프로 이민자를 섬기고 더 이상 잃어버릴 수 없는 청년을 살리며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겸손하게 각자 엎드려 날마다 주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잃어버린 수많은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삼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나,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나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나를 자녀 삼으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말씀은 어렵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진짜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나의 믿음이 내 생각만큼 잘하지 않을지라도, 혹은 내 삶이 하루에 일주일 168시간에 고작 1시간만 하나님께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명이 있어. 어떤 사명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신앙을 잃어버린 자들을 부르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새생명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강한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오늘 우리가 주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새생명 성도들, 우리가 자주 기도하는 것 같아요. 꺼져가는 등불 같은 교회였지만, 상한 갈대와 같은 교회였지만, 하나님은 그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 들어서 주셔서 이 어바나 샴페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생명교회를 통해 어바나 샴페인의 수많은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하실 걸로 확신합니다. 사명자인 이민자를 섬기는 교회, 더 이상 잃어버릴 수 없는 청년 살리는 교회,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 세우는 교회, 하나님 일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작고 연약한 교회에게 놀라운 섭리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변에 알고 있지만 같이 신앙생활했던 동역자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지인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다시 우리가 힘을 합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 자녀들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언제 사단의 게임에 넘어갈지 우리가 알 수 없죠. 세상은 너무나 유혹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옆에 있다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어서 이들이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솔로몬과 다니엘 같은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옆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율라이프 캠퍼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바람에 수업하는 바람에 학생들이 많이 한국에 들어가서 저희도 예상과는 다르게 일찍 캠퍼스 교회 문을 클로즈했는데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숙한 믿음의 선배가 될 수 있도록 율라이프 캠퍼스 교회에 수많은 영혼들 보내주시어서 정말 잘 섬기는 또한 그곳에서 우리 청년들이 유람선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전투함처럼 훈련받아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해서 잃어버린 지인들, 영혼들, 우리의 자녀들, 캠퍼스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마음을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주변을 돌아봅니다. 어렸을 적에 또한 중고등학교 때 또한 대학 때 또한 이민 와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떠났고 하나님을 떠났고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회복하는 것이 여간 쉽지 않은 우리의 동역자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새생명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신실한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어바나 샴페인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가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다시금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 어바나 샴페인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몸된 세운 교회에서 힘을 다하여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영적 베이스 캠프로 사용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사명자인 이민자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켰던 것처럼 줄기도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름 기도와 불 기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애들이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니엘과 솔로몬 같은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캠퍼스 향해 나아갑니다. 아버지 안에 귀한 교회 사명이 있습니다. 더 이상 잃어버릴 수 없는 청년들을 마음을 다해 섬기기 원합니다. 귀한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 보내셨사오니 그들이 아버지 이곳에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을 무장하여서 세상의 믿음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캠퍼스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새생명교회를 통해 하실 그 일을 겸손하게 바라봅니다. 연약한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 같지만 하나님은 지난 30년 동안 보호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보호하시며 큰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속히 회복되어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강건하게 믿게 하시고 특별히 캠퍼스 사역을 힘있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잘못 전한 거 있거든 머릿속에 주어주시고 주의 말씀만 마음에 새겨 사명자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일상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만히 두었던 충만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는 세계를 다정하여 특별히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시자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해 귀한 공동체의 사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